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적용하는 예배자 9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실력 갖춘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실력이 없으면 못 써먹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은혜라고 자꾸 얘기하더니 또 실력 얘기하네. 실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실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제가 말씀드려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닌데 돈 없이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니까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돈을 주신다니까. 이걸 거꾸로 하니까 못 받고 있는 거라니까.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권세도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왜 아직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정확하게? 저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 목사님 들은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계산하는 게 딱 하나래요. 동성애가 옳냐 그르냐는 계산하지 않는데요. 뭐만 계산한대요? 표예요. 훑어보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통합니다. 이거 뭐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근데 동성애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통과 안 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의식들을 알려줘야 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에 기독교인이 많으면 되는 거야. 동성애를 진짜로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뭐가 돼야 돼? 참신한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안 돼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을 갖춘 자는 국회의원도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되는 것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마케팅 컨설팅 이 제프리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다니시고 하는 분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이분이 또 여러 투자도 하시고 또 자기가 컨설해주는 회사들이 가망성이 없으면 안 해주는 분이에요. 이분이 컨설해주는 회사는 대박 나는 회사들이 돼요. 근데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연구를 하면서, 왜냐면 가르치는 자니까, 도대체 저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근데 참 재밌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CEO들, 막 세계 몇 대 부자 안에 들어가 몇 대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 어려웠다는 것이고 잘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다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우리가 아는 많은 이름들의 이 CEO들이요 대부분 신문 배달했대. 어릴 때 어려워서. 그 참 재밌더래요. 연구하는데. 야, 희한하다. 신문 배달을 안 해본 CEO가 없네?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문 배달을 어떻게 했는가? 똑같이 어려운 시기에 신문 배달을 한 사람들은 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그냥 찌그러지는 사람들, 그냥 신문 배달로 끝난 사람들이 있고 신문 배달에서 세계적인 CEO가 된 사람이 있는데 확실히 성이 달라요.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밥 먹다가.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되는 사람은 돼요. 근데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건 보면 알아요. 싹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싹이 안 될 사람. 이건 그 사람의 언어 습관과 삶의 습관과 그 실력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CEO들을 예상해요. 그래서 그 예상대로 투자를 해줘요. 근데 그 투자는 거의 95% 정중합니다. 대단하죠. 뭘 보고 투자를 할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제프리 폭스가 그래서 투자하고 그래서 컨설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장은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저 회사는 투자 얼마 못 가 망한다. 이거 대박이 안 돼요. 95%의 적중률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공할 사람 안 성공할 사람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는 거 보면 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문 배달로 이 사람은 책을 썼거든요. 어떻게 썼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예요. 달라요. 세계적인 CEO가 된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있어도 신문 배달을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망하는 신문 배달원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인생 끝난 애들 신문 배달 비 오면 안 나갑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아, 태풍 부는데 어떻게 나가요? 안 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아파요. 근데 여러분 CEO들의 특징이 아파도 나가요. 제가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시절 공부는 잘못해도 학교에서 가장 크게 장려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개근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우등상보다 더 위대하게 쳐주는 게 뭐냐면 6년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개근 한 번도 안 빠지는. 우리 할머니가 되게 아파 죽겠는데 가방을 어깨다 들러매더니 학교를 끌고 갔어. 그러더니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겠대. 출석은 시키고 끌고 왔어. 아파도 빼먹는 건 아니래. 아파도. 근데 제가 6년 하루를 빠졌어요. 근데 그 하루를 빠진 게 뭐였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파도 보내니까. 교회 주일학교 출석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 배달원인데 성공할 CEO 뭘로 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뭐를 하든 빼먹지 않아요. 아파도 해요. 제일 중요한 요소였대요. 근데 신문 똑같이 어려운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똑같이 신문 배달을 어려우니까 해야 되는 거야, 어린 시절에. 근데 누구는 세계적인 CEO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 차이점. 어려우면 신문 배달 안 나가는 겁니다. 힘들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어김없이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루도 빼지 않아요. 대단하죠. 두 번째,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신문 배달하는데 시간을 어기지 않아요. 왜? 여러분 새벽에 신문 보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딱 신문 보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문이 늦게 오면 신문 못 보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시간 지켜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최소한 늦어도 10분 먼저 가 있으라 그러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0분 먼저 가서 내가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한이 있어도. 근데 약속을 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일을 해도 망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너는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간 약속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 굉장히 전 싫어해요, 그런 거. 시간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시간을 생명처럼 지켰대요. CEO가 된 사람들은 신문 배달이 늦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문 배달만 하는 게 아니래요. 신문 배달은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문 배달을 정확한 시간에 하지 못하면 다음에 돈 벌어야 되는 일을 못 맞추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유명한 CEO가 된 사람들은 신문 배달을 철저히 그 시간에 해내고 자기가 다른 일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대요, 이게. 세 번째, 몸을 아프지 않게 관리한답니다.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일단 그 사람은 훌륭하게 되기가 어렵대요. 이 사람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왜? 몸 관리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 잘 때 자야 되고, 몸 관리 똑바로 해야 되고, 음식 조절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CEO들은 몸을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비에 젖은 신문은 허락되지 않는다. 비가 오잖아요. 요즘은 비닐에 넣어서 신문 배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피지컬 신문을 우리가 이 뉴스페이퍼를 발행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근데 지금 다 온라인이니까. 근데 이때는 비닐도 없었던 아까운 시절이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신문을 안 젖게 갖고 와요. 대단하죠. 비에 핑계대지 않아요. CEO들의 특징이에요. 비에 아무리 비가 와도 젖은 신문을 배달하지 않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노하우를 통해서 신문이 젖지 않게 만들어요. 신문 하나 배달해도 굉장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섯 번째, 자전거 관리에 철저하답니다. 여러분, 신문 배달 하나 하려면요, 자전거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자전거 체인 빠진 거 낄 줄 아세요? 자전거 타면서 요즘 자전거들은 잘 안 빠지는데 예전에 우리는 자전거 체인이 잘 빠져.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그거 자전거 체인을 낄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껴요? 뒤에 톱니 바퀴부터 끼고 앞에 톱니 바퀴 절반 들고 바퀴 들어서 이렇게 쭉 돌리면 쫙 껴져요. 자전거 빵꾸도 떼올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자전거를 조립도 할 줄 압니다. 우리 이세종이 자전거 사달라고 할 때 예전에 돈 없어갖고 깨끗하게 뜯어갖고 싹 조립해가지고 페인트 칠해줬어요. 그랬더니 솔미가 타고 다니더라고. 기억나냐? 솔미야 빨간 자전거? 기억 안 나지? 사진도 있어. 증거 있어 나. 여섯 번째, 굉장한 철학인데요. 절대로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달해야 되는 길은 오늘 처음 가도 반드시 숙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가는 코스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신문 배달집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일곱 번째, 절대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지 않았대요. 여덟 번째,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변명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답니다. 무언가 내가 잘못해서 소리를 들으면 그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입 밖에 내는 적이 없다. 그냥 듣고 고치겠습니다. 네, 그거 바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요. 한 번 배운 것은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계적인 CEO가 됐어요. 제프리 폭스가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자전거 배달을 안 한 CEO가 없는 거야. 그들은 세계적인 CEO가 되고 세상을 주무르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을 때가 있어요. 40년 예수 믿는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안 봐도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미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철저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누구죠, 그 장로님? 이 세계무역센터 이기돈 장로님 같은 분, 여러분 그렇게 바쁘신 분이에요. 말하잖아요. 날마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일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시간 내기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 교회가 1시간 거리예요, 자동차로. 1시간 운전해 가야 교회가 있어요. 미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운전해봤어요. 제 은사님이 미국에서 저 보러 오겠다고 몇 시간을 운전해 왔냐면 3시간 반을 운전해 오셨어요. 그래서 3시간 반이나 하고 오셔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했더니 노. 이 동네는 3시간 반은 기본이에요. 3시간 거리까지는 가는 거예요. 3시간 거리. 우리나라는 30분 거리인데 거기는 3시간 거리까지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무런 일이 아니래요. 워낙에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3시간 거리까지는 자동차로 가는 거는 사람 약속하면 3시간 거리 가는 거야. 교회 1시간 거리 가까운 거예요. 1시간 운전해서 가고 1시간 새벽 예배하고 1시간 그 나머지 시간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 책에 써져 있죠. 평생에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뺀 적이 없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맞추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바쁜 양반이? 출근 새벽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네, 실력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변명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 수많은 CEO들 인터뷰했을 때 이 제프리 폭스가 알아낸 것은요, 이 8가지 공통점을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전거 철학이라 그래서 여러분 CEO들이 지금은 우리는 이제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신문 배달이 가난한 자들, 요즘 뭐 가난한 자들 뭐 하나요? 쿠팡 하나요? 그러면 쿠팡도 철학이 있을걸요. 쿠팡도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미래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전거라 그런다면. 그래서 아무나 잘 되는 거 당연히 아니죠. 근데 보면 알아요. 누가 잘 될지는. 누가 안 될지 하고. 95% 정주합니다. 95%. 왜? 그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실력으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믿음, 영적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실력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전거 배달하는데 한 번도 빼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어떻게 신문 비닐로도 좀 귀하던 시절에 어떻게 비에 젖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철두철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세계적인 CEO가 대부분 됐어요. 물론 아버지 잘 만나고 한 방에 그런 사람들이 된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그의 실력으로 이뤄낸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가 이뤄놓은 기업 그냥 숟가락 얹고 누가 앉아 있어도 돌아가는 기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업주가 된 CEO들을 연구했을 때 이런 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정주영 씨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도 그 책에 보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흔히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은혜로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찍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잘 외울 수 있는 머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잘 외울 수 있는 머리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 해야 되죠? 실력으로 갖추려면? 공부해야 돼요. 잘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의 방식은 항상 게을르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냥 갖다 찍으면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 맞기를 원해. 이건 도둑놈 심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의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찍어갖고 의사 된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그렇게 높은 자리에 높이시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력을 갖추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를 빼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습관을 따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자, 기타로 예를 들까요? 기타 C코드가 도미솔이라는 건 다 압니다. D가 레파샵 라라는 레파샵 레파 뭐야 이거 왜 헷갈려? 뭐지? 레파라 그죠? 레파샵 라라는 거 다 알죠. 예, 음악 하는 사람 공부하면 다 알아요. E가 미솔샵 C라는 거 다 알고 그죠? F가 파라도라는 거 다 압니다. 예. 누가 몰라요? 이거 다 알아요, 이건. 예. 그런데 솔은 뭐야? G는 뭐냐고? G 코드가 없고 솔시레예요, 그죠? A는 뭐야? 라 도샵 미예요. 예. 자, 그냥 C 도미솔. 그거 알죠, 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면 코드 잡혀요? 솔미 기타 열심히 배우니까 알잖아. 잡혀? 그냥 잡혀? 네, 도미솔인 건 아는데 안 잡혀요. 뭐가 돼야 잡혀요? 습관 돼야 잡혀요.
그래서 C가 도미솔인 건지는 몰라도 코드만 알려주고 계속 잡게 시키면 C가 도미솔인 건 모르는데 C 코드는 잡을 줄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보다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공부도 똑같고 영어도 그런데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실력이 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실력이 되지 않아요. 기도는 뭘로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써놨어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실력 가진 자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의 거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참된 실력가들이 이 시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감정이나 감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려고 실력을 키우셨어요. 실력을. 예수님은 무리해서 병자 고치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기도 시간이 다 됐어요. 예수님 고쳐주고 가시나요? 그냥 가시나요? 여러분 성경 썼어요. 그냥 가세요. 오늘 여기서 끝이에요. 뭐는 안 뺏겨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안 뺏겨요. 주님 두시고 그냥 가신다니까. 네. 그냥 가버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고쳐주. 아니, 오늘 기도 안 하면 내일 못 고치셔. 주님도 그랬어. 주님도 오늘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지 않으면 내일 그 영이 나가지 않는다고, 능력이. 그래서 내일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서 자기 시간 관리 철저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력을 갖추지 않으신 분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실력을 갖추셨습니다. 철저히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몸에 습관이 된 시간 관리 능력과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꿈과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진다는 건 꿈과 같은 일이에요. 흉내는 한두 번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돼서 실력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해내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맡아내서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타 배울 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손가락이 처음엔 잘 안 움직입니다. 이 하나 잡기도 어려운데 소리도 안 나. 이게 겨우 잡았어. 그래서 탁 쳤는데 드릉 소리가 나는데 직 이런 소리가 나. 소리가 안 나. 이 손가락이 굽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거까지만 참으면 돼. 이게 누르다 보면 어디가 아픈 줄 아세요? 이 손가락 끝이 애려와요. 예. 전 여기 끝에 이거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픕니다. 예. 아시죠? 기타만 치신 분들은 다 배워서 알잖아. 예. 모른 척 하지 말고. 예. 이거 나중에 막 예전에는 기타 한참 칠 때는 이빨로 여기 굳은 살을 자꾸 뜯어내요. 계속 굳은 살이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아픈지 몰라요. 나중에 가면 무뎌져가지고. 예. 칼 갖다가 잘라내도 아픈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해요. 습관 들리는 거예요. 기타 하나 치려고 그래도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요 정도 했는데도 내가 잘 치는 기타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실력을 안 키우십니까? 세상 일 하나 하는데도 실력을 키우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신문 배달 하나를 해도 거기에 프로틱한 그러한 일들로 감당하여 신문 배달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는 자, 신문 배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신문 배달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CEO들은요 신문 배달 하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꿈꾸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의 일을 해내겠다 못하겠다. 목사도 보면 알겠더라고. 할 것 같은데? 다른데? 좀 하다 말겠구나. 여러분,
이 패역한 세상에 실력 없는 성도가 돼서 세상 사람보다 아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도 못한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쉽게 단순히 이리저리 그냥 자기 위치나 바꿔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바뀐다고 똑같아요. 이 자전거 배달하는 CEO들의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실력이 필요해요. 누구도 훈련받지 않고 실력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감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기도도요, 실력을 갖추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꾸 이제 우리가 성장했다면 이해해 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뭐냐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평생 울거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관용해야죠. 용서합니다. 근데 허구한 날 용서하고 허구한 날 이해해줘야 되고 허구한 날 그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언제 남을 일으켜주고 이해해주고 남을 언제 세워줍니까? 그 사람은 언제 남을 섬깁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성경을 누가는 이렇게 썼어요. 45절 보세요. 22장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사들에게 가서 어떻게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야? 안 이해해 주신다는 거야? 이해해 주세요. 주님은 이해해 주셨어. 뭘로?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여러분, 마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마태는 무엇을 때문에 잠들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너무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관점에서 얘네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슬퍼서 잠단다고 예수님이 이해해 주신 걸로 알았고, 마태는 이들이 잠자는 건 너무 피곤해서라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뒤에를 보세요. 이르시되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피곤하고 슬프고 그래서 잠자는 건 어떻게 한다고? 이해는 해주겠는데 그 이해해준 것이 결과를 바꾸진 않아. 그래, 이해해. 근데 그 이해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진 않아. 여러분이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한다, 이해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내가 말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진 않아요. 그냥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으로 잠든 걸 이해는 하셨고 그들이 피곤하여 잠든 걸 이해는 해주셨어요. 근데 뭐는 든다고? 니들이 피곤해서 슬퍼서 잠자는데 잠자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에 드는 것은 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안 들려면 슬프고 피곤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흔히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요즘 힘든지 피곤한지 모르십니까? 교회는 그런 거 이해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이해해 주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해해 주셔야죠. 내가 얼마 지금 힘든 상황인지 모르시죠? 저 아주 피곤합니다. 이해합니다. 피곤하고. 근데 시험에 들은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에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깨워 기도시켜서 시험의 때를 면해서 고통받지 않고 잠깐 피곤한 거 내가 일어나 주 앞에 기도하고 잠을 뿌리쳐가면서 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졸린 눈을 세워나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래도 시험했다가 면해져서 고통받지 않는 인생하고 이해하고 잘 자라. 잘 자고 일어났더니 수많은 시험이 내 앞에 일어나 쫓겨다녀야 되고 망해야 되고 괴로움 당해야 되고. 여러분 뭐가 기쁘겠어요? 잠시 잠을 버리는 게 낫겠죠. 그게 덜 피곤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해해 주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회가 사랑 하니까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요. 그 사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이해해 줍니다. 이해 못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해요,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닌데, 우리는 흔한 착각을 제가 늘 한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헷갈려 있고 이것에 속았기 때문에. 아니, 말씀은 듣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다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야 돼요? 행하는 자라야만 되는 것이에요. 듣고 감동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 많습니다. 그 말씀이 저런 뜻이었네. 감동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 셌어요. 그러나 그대로 행하는 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나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좀 이런 상황인 거 목사님 알아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넘어져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2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해해 주라고. 근데 지금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남들을 벌써 가르치고, 그지요? 세워나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한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행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니 렌과 마커스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20대 결혼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뜨겁게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해봤던 것은 방송국 일이었어요. 그래서 20대만 해도 뭐 방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젊은 두 부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방송국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대 젊은 부부가 뭐가 없어요? 방송국 차리려면 그냥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아유, 돈이 없는데 무슨 방송국, 꿈만 큰 거야. 방송국을 지금 뭐 아무나 내가 여기, 여러분 우리 내일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차릴 테니까 극동 방송만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은 뭐 문 열어뒀고 우리 진짜 순수 복음 방송 만들 테니까 내일부터 준비해서, 이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게 내일부터 방송국 하나, 이럴 사람 계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요즘 폭염에 좀 시달리시더니 다들 아마 뭘로 할 거냐 그럴 겁니다. 아마 뭘로 할 거냐고. 이 사람들도 처음에 그랬어요.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고. 마음에 그것이 뜨겁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듣는 자가 복된 게 아니고 실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충격으로 왔어요. 야,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방송국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조금 해보기도 했었고, 이런 마음은 두 부부가 있었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못한다고 멈춰있는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온 거예요. 그래서 택도 없는데 시작한 게 역시 신문 배달입니다. 택도 없는 신문 배달하고 어떻게 방송국 하죠?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다름이라고요.
세상 사람은 신문 배달하고 방송 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신문 배달하고 거리에서 음료를 팔고 또 이제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아는 목사님들과 사람들에게 방송국을 차리려고 하는데 후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전화도 돌리고 이리저리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어요. 뭐 이거 순탄했다고 얘기하면 뻥이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국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스타 텔레비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방송국을 세웁니다. 지금도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복음TV가 되었어요. 20대 젊은 두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말씀 하나 의지해서 실행하라고 하는 거,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감당했더니 여러분 이게 꿈과 같이 이룰 수 없는, 뭐 오늘도 4대 비전 기도하던데 우리 교회 4대 비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분명합니다. 기도만 하는 자는 못해요. 그런데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나중에 그렇게 엄청난 방송국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A, B, C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에스크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 또 무슨 삶까지라도 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그게 에스크 A예요. A 기도법이에요. 다 아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브예요.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의 경험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그냥 믿으래요. 빌리브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으래요. 그냥. 계속 그 믿음을 가지래요. 그 다음에 커밋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뜻에 나의 삶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삶을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반응하신대요. 이게 ABC 기도법이에요. 그러면 행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젊은 시절 20대의 두 부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문 배달 둘이 하면서 기도하고 음료수 팔아서 매장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길에서 음료수 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상에서 팔고 그랬대요. 방송국 세우겠다고. 이 진짜 상상이 갑니까? 신문 배달하고 음료수 몇 개 팔아고 방송국 어떻게 세워? 말도 안 되지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 이건 작은 일이잖아요. 신문 배달하고 음료수 파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자에게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누구나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이 와서 실행하는 자가 보이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커피 내가 교회당 세우려고 오늘 가서 오늘부터 신문 배달해야겠다. 내일 새벽에 우유 배달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 얻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심령에 내일부터 내가 예배당 나가서 버는 돈 내가 벌기 위해서라도 내가 우유 배달 하나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의 실행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당 하나 세우기 위하여 쓰는 그 자에게 그렇게 실행한 자에게 우유 배달로는 예배당 세우지 못하죠. 한 달에 돈 50만 원 받았고 무슨 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것이고 실력은 행하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수많은 안에 있는 지식으로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알고 있는 것이 실력입니까? 아니요. 믿음을 행하는 자가 실력이죠. 수학 공식은 잔뜩 알고 있는데 문제 하나를 못 풀면 그게 무슨 실력이겠어요. 영어 단어는 수만 개의 버킷블레를 다 깨고 있는데 영어 한마디를 못하면 이게 무슨 실력이겠냐고. 실력은 실제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실력도 갖추십시오. 실력도 갖추셔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 자전거 배달 하나 가지고 이 신문 배달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체크를 나가거든요.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하나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잘 되는 사람은 운으로 잘 되는 거 그건 세상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실력으로 잘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안에서 실력을 갖추고 정말로 그 앞에서 보면 이미 싹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그냥 이길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매일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만 들죠.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뭐만 해요? 기도만 하죠. 예. 근데 여러분이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로 올라가셔야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가서 그 높은 자리에 가셔야지. 예. 세상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가셔야죠. 그리고 나이들은 우리들요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나중에 시작했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 켄터키 프라이드 그 할아버지만 해도 여러분 65세에 시작했어요. 65세에 시작해서 망했어요? 성공했어요? 예, 망했다는 거. 65세에 시작해서 망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망해갖고 거의 정신병 반정신 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자기보다 진짜 정신병자가 찬양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울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죠? 도대체 나보다 더 못한 저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데 약간 백칙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좀 지적장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교회당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끌려서 갔더니 지적장애자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65세에 닭 팔아보겠다고 그거 하다가 고속도로 잘못 나갔고 망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소스 팔러 다니는데 2000 몇 번째 성공 이런 책 나왔죠. 그 할아버지가 쓴 2000 몇 번째 성공 소스 하나 만들어갖고 그 팔러 다니는데 아무도 안 사주고 그 2000 몇 번째 방문했다가 한 집이 한번 써보겠다고 그러면 해갖고 그 한 집 넣은 게 그게 첫 시작이었는데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여러분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 간증책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나이 80세에 여러분 전 세계에 지점을 둔 아직 멀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예,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이제는 삶에서 적용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핑계하는 신앙. 슬퍼서 그랬어요. 졸려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제자들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주님이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니까 우리 이해한다 내가 너. 근데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이해한다고 시험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 자는 시험이 지나가는 것이요 잔 자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피곤한 거 알겠고 슬픈 거 알겠다. 냉철하신가요? 주님 좀 인정이 없나요? 어떻게 주님 이렇게 인정이 없냐? 피곤한 거 좀 얘들아 너무나 피곤해 잠 좀 자라. 이래 주시면 사랑이 많은 주님인가요? 아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진짜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실력 갖춘 성도들이 이젠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2024년 시작했을 때 엊그제만 갔습니다. 맨날 덥다고 한탄만 했습니다. 아우 짜증나, 더워, 오늘도 더워, 어우 새벽에도 더워, 와 밤에도 더워, 와 그리고 이제 9월달 왔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올 한해는 여러분 뭐만 기억할 것 같아요? 12월달 되면 더웠어. 인생 그럼 되겠어요? 더웠어만 기억나는 한 해.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 폐역한 세대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력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습관 들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전거 배달부, 신문 배달부 8가지 여러분 그 요소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들은 게 실력이라고요? 행하는 게 실력이라고요? 행하는 게 실력입니다. 이 두 가지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자가 쓰임받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